자, 선물 잠깐 내려놓고, 알았죠? 이제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선물 그만 보고 전도사님 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정전이라는 거 알아요? 정전? 정전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아마 있어요. 요즘에는 정전이 많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전도사님 어렸을 때는 방학마다 외삼촌네 집에 갔거든요. 시골에 있는 외삼촌 댁에 가면 종종 정전이 이렇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꼭 촛불에다가 불을 켜고 이제 다시 전기가 들어오는 때까지 기다린 적이 있는데, 전도사님이 이 정전에 관련된 아주 짧은 쇼츠 영상을 하나 찾아봤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한번 정전이 어떤 느낌인지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정전이 어떤 느낌인지, 정전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아주 짧은 영상, 한 이모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거 한번 보고 다시 말씀 이어갈게요. 요즘같이 건조한 날씨엔 스킨케어를 꼼꼼히 해야 돼. 뭐야, 정전이야? 무서워, 귀신 나올 것 같아. 아, 몰라. 일단 바르던 거 마저 바르고 자자. 이게 로션이겠지 뭐. 헐, 선크림이었어? 와, 귀신이 여기 있었네. 아, 망했다. 사실 또 해야 되잖아. 시야 하나 가려지니까 생활이 이렇게 어려워지네. 모두에게 편한 환경이 왜 중요한지 알겠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감은 우리의 일상이 모두에게 편해지. 자, 요즘 유행하는 이게 쇼츠 영상인데 어른들은 조금 어려우시죠? 예, 요즘 애들이 이것만 본대요. 그래서 뭐 10초 이상 넘어가는 영상은 길다고 생각한대요. 이것도 아마 제 생각에는 한 10초, 15초 되는 영상인데, 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다시 설명해 줄게요. 말로. 어떤 이모가 씻고 있었어요. 이제 스킨케어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불이 꺼졌어요.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우선 바르던 걸 마저 바르자고 앞에 이게 로션이겠지 하고 딱 발라서 불이 딱 켜지니까 얼굴에 뭐가 있었어요? 하얗게. 우리 친구들 선크림 뭔지 알아요? 알아요? 로션을 발라야 되는데 선크림을 발랐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수를 하게 되는 그런 정전에 관련된 짧은 영상이었는데, 왜 이 이모는 로션을 발랐어야 되는데 선크림을 발랐을까? 맞아요. 정전되니까 앞에 뭐가 있는지 하나도 몰라서 이게 로션이겠지 하고 딱 발랐는데 그게 선크림이었어요. 어두워서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 바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어두운 곳에서는 무엇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고요. 잘못 선택할 수도 있고 실수하기도 쉬워요. 그만큼 이 어두운 가운데서 요 빛, 지금도 우리 친구들 밖에 비가 와서 그런데 다 끄면 굉장히 어두워서 우리 친구들은 잘 보일 수 있겠지만 전도사님은 이렇게 어두울 때 예를 들어서 책을 보면 제가 어른들 앞에서 이런 말씀하기 너무 죄송한데 이제 정말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어두울 때는 이 빛이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보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무슨 뜻일까? 근데 그 전에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글 읽을 수 있죠? 어른들 말고 우리 친구들이 읽어볼 거예요. 한글 못 읽어요? 다시 초등학교 1학년으로 가시길 바래요. 알았죠?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른들 진짜 안 읽어주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 큰 소리를 읽어야 돼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여기다 뭘 얘기하셨어요? 바로 어둠을 얘기하셨는데, 어둠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껌껌한 것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어둠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없는 상태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서 첫 번째 무엇이 옳은지 모르는 상태, 그래서 죄를 짓거나 길을 잃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있는 어둠은요 하나님을 알지 몰라서 우리가 실수하거나
죄를 짓거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마음의 상태를 어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영상에서 어둠 가운데서 이모가 선크림이 로션인 줄 알고 발랐던 것이 선크림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두워지면 무엇이 맞는지 잘 알 수 없고요. 실수하기도 쉽고 잘못 선택하기도 쉬워요. 그래서 그 마음이 없는 우리 어두운 상태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 내가 세상의 빛이야. 내가 너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면 빛이 되어서 너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지 알려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또한도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너희도 세상의 빛이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있는 삶 가운데 분명히 어두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변의 친구들도 그럴 수 있고 심지어 우리의 마음도 때로는 어두울 수 있을 거예요. 그 어두운 가운데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세상의 빛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의 빛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은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우리가 하는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이 친구는 좀 뭔가 특별해. 이 친구는 세상에 조금 특별한 친구야 하면서 이 빛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착한 행실은 뭘까? 친구들, 착한 행실은 뭐예요? 행실이 뭔 줄 알아요? 행실, 행동하는 거. 여기서 착한 행실은 우리가 좋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매주마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죠? 들어요? 기억해요?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아니요? 그럼 이제 앞으로 행동으로 옮기면 돼요.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행동을 옮겼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처럼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도 이 세상에 빛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예수님을 만나긴 전엔 굉장히 깜깜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몰랐거든요. 근데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전도사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마음에 확신이 들기 시작했고 지금도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 주변의 어두운 곳을 환하게 비추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평안하세요? 네. 오늘은 5월의 첫 번째 주간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은 이제 어버이 주일. 계속해서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소외감 느끼는 분도 있더라고요. 혼자 계신 분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가족입니다. 네, 혼자 계신 분들, 교회가 가족이에요. 옆에 계신 분들한테 그냥 인사하지 마시고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남자분을 형님 하시고 누님 하시고 좀 나이가 많아 보이면 이모님, 고모님 하시고 할머님 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이름 불러가면서 평안하세요 하고 이름 한번 불러봅시다. 네. 예, 우리는 가족입니다. 아멘. 네.
매주 모여서 우리가 우리 주님 안에서 한 가족됨을 확인하는 것, 이것만큼 기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에 난 혼자니까 난 해당 사항 없어 이러시면 안 되고요. 혼자 계신 분들, 혼자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동원교회가 우리의 가족됨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달에 또 우리 교회는 창립 70주년이요. 아주 귀한 행사를 갖습니다. 사실 그 행사가 너무 귀중해서 저도 꼭 참석하고 싶은데 딱 그 주간이 저희 둘째 딸 졸업이에요. 대학교 졸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일 부득이 미국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멀리서도 우리 동원교회 70주년을 축하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이 시작되고 나서 이제 성령 강림 주일까지 그 날짜를 세면 그게 며칠인지 아세요? 이게 오순절이라는 말이 그게 바로 답이에요. 오순 50일입니다. 6월절에서부터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 오는 거예요. 원래 이제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보면 6월절에는 무슨 일이 있나요? 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잡으라고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는 특별한 식사를 해요. 6월절 식사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이것은 놀라운 시간인데 구원은 거기서 끝이 안 나더라는 거죠. 그날 양도 잡고 분명히 피를 발라서 이 죽음의 천사들이 유월합니다. 패스오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아무도 죽지 않지만 애굽에는 그야말로 왕의 아들부터 짐승들까지 그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은 다 죽죠. 자, 여기서 구출받고 구원받는 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만, 그래서 사람들은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열흘 동안 도망을 가다가 어디를 만나요? 홍해바다를 만나요. 그래서 홍해바다를 만나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가지고 거기서 그냥 천신만고, 그때 또 이번에 홍해도 건넜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이제 고통 끝, 행복 시작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아니에요. 광야 갔더니 뭐가 없어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쉘터도 없어요. 햇빛을 피할 데가 없어요. 그때부터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부터의 40일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어떤 시간을 갖습니까? 이 불안과 그리고 불평의 시간을 갖는 거죠. 끊임없이 불평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를 왜 여기 데리고 나왔습니까? 아니, 곧바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보내실 줄 알았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불평할 수 없으니까 처음에는 모세에게 불평을 하는 거죠. 모세에게 불평하고 돌아가겠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40일이 더 지나서 그들이 도착한 것이 그것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자기를 보여주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속에 천둥의 소리로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에게 토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오순절이에요. 이게 바로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에서 오순절까지라고 하는 이 시간은 매우 특별한 시간이에요. 물론 우리는 가정의 달이 있는데 사실 이 시간은요, 이거는 보통 시간이 아니에요. 견뎌야 되는 시간이고 깨달아야 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로, 특별한 말씀으로 주셔야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구원과 연결지어서 보면 여러분, 6월절에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여러분 이 시간은요,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굉장히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이지만 복음서를 잘 보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놓고 그다지 만족하지 못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활하셨어요. 나타나셨어. 근데 또 어떻게 되셨어요? 사라지세요. 그들 눈앞에서 사라지세요. 분명히 같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밥도 먹지만 밥 먹고 사라지세요. 마치 이 투명인간 같이 벽을 통과해 버리시고, 그들과 40일의 시간을 함께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나타나셨다가 안 보이셨다가, 식사하셨다가 사라지셨다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식사 자리에서 주님이시다 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해하기보다는 더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4절에 보면 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순간을 놓치고 나서 와보니까 사라지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하는 제자들에게 불만과 원망과 그 불신앙 속에서 이런 얘기하죠. 내가 그분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왜 나한테는 안 나타나시는 건데, 왜 내가 없을 때 나타나신 건데라고 지금 불만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보내는 시간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들은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 얼굴 보고 믿었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믿었고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며 믿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유식의 단계 있잖아요. 이유식. 엄마 젖 빨고 살다가 애들에게 이제는 엄마 젖이 아니라 이 땅에는 음식을 먹게 하기 위해서 그 중간 단계는요, 굉장히 힘든 단계. 영적 이유식. 예수님 얼굴 보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보면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일 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이 40일, 이 시간의 의미입니다. 이 50일의 의미예요. 50일.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기만을 바라보고 오는 사람들에게 지금은 이제 너희들이 새로운 보혜사와 새로운 인도자와 만나야 될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방송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요즘 성령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무나 귀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의뢰의 교회에서 성령 얘기하고 성령에 대해서 뭐 특별한 게 있을까? 매우 특별합니다. 매우 특별해요. 오늘 이 시대는 성령의 사람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분위기로 살 수 없고요, 숫자로 살 수 없고 눈에 보이는 증거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모든 증거와 계시와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솔직히 이제껏 우리의 안정감을 하나님 안에서도 찾았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미국이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것에서 안정감을 찾아왔어요. 그거 어쩔 수 없죠. 6.25 때 도와줬고 그 다음부터 우리 원조해줬고, 미국이 항상 버티고 있으면서 세계의 경찰 국가로서, 세계의 제국으로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지켜주는 제국으로서 버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대단히 안심했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이 안심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시대는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미국도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대요. 저 미국 시민인데 미국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왜 우리가 한국을 도와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지네 잘 사는 나라인데 우리가 왜 거기 가서 우리가 돈 쓰고 세금 써야 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트럼프 대통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알던 세상, 우리가 편안했던 세상은 이제 없어졌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눈에 보이는 나라,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시대에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 누군지를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 사도행전의 인트로덕션이죠. 이 시작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선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어보죠. 예수님, 지금입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궁금하던 이 제자들은 이제야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 땅에 임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 메시아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 자 회개해라,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야 죽을 날이 가까이 왔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메시아 왕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 나라의 통치를 받아들여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다시 말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되나요? 예수님 부활도 하셨고.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이 대답은 제자들의 기대와 달라요. 아, 그날이 이제 가까이 왔어. 이제 1년만 기다리면 돼. 이것이 아니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마태복음에서는 더 심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면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예수님도 모르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엄중하게 말씀하신 것,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여러분이 누구든지 간에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소속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여겼고요, 집사직을 받고 또 장로 피택을 받고 장로님으로 섬긴다든지 또 목사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했지만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직분 중요한데요, 직분 이전에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왜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될까요? 도대체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우선 성령은 예수의 영이세요. 따라합시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의지하시고 인도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하신 사역을 지도하시고 역사하신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광야에 나가셨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병자들을 고치셨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이적과 표적을 드러내셨어요. 성령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 그 사역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목사님에게 맡기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멘이에요? 예.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이 소식을 전한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의 영에 인도받아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지만 그분의 영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하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면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그 자리와 위치가 다르게 보여요. 예전에 교회가 막 부흥하고
오늘 우리 아이들이 이 앞에 와서 우리 어른들의 선물을 받는 모습이 너무 귀하지만 옛날에는요 그렇게 못 줬어요. 왜 못 줬는지 아세요? 너무 많아가지고. 네? 진짜 막 이 동네 애들까지 다 몰려오니까 그랬거든요. 뭐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동네에서 다 갔거든요. 동네에서 다 갔고. 교회에서 무슨 영화 보여준다 그러면요 동네 애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선물을 줄 수가 없어.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중고등부 수백 명.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숫자만 보고 부흥만 보고 우리가 야 교회 하나님의 역사하시나 보다. 근데 여러분 주님의 역사는 숫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하는 그 주님의 능력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한 분 한 분, 이 동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바로 성령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일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아플 때 병원 가기 전에 꼭 우리 부모님이, 어머님이, 아버님이 기도해 주셨어요.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셨어요. 저는 믿었어요. 우리 부모님의 기도가 나를 낫게 할 것을 믿었습니다. 물론 그리고 약도 먹고 병원도 갔지만 여러분 저는 여전히 믿어요. 우리 부모님의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아직 안 얹었다면 손 얹고 기도하세요. 축복하세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일이에요. 예수의 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못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만드시는 거죠. 전도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가족 전도는요 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믿음 없는 자녀에게 계속 축복하세요. 저는 저희 외할머니가 기억나요. 저희 외할머니가 사실 참 믿음의 어머니 같은 분이세요. 그런데 저희 외할머니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면서 기도하시고 새벽기도 갈 때마다 저를 깨워서 가지고 새벽 4시 반에 가시는 거예요. 새벽 4시 반에. 초등학교 학생은 2학년, 3학년 학생을 깨워서 가는 거예요. 이제 생각해 보니까 조금 그건 아동 학대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 옛날 철야는 그냥 철야가 아니죠. 진짜 철야예요.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까지 하고 오는 게 철야였어요. 거기에 저를 데려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목사 됐어요. 근데 저희 외할머니가 그렇게 믿으시고 기도하셨는데 저희 삼촌들, 외삼촌들하고 이모들이요. 저희 외할머니의 삶을 보고 아니 엄마는 사실 여러분 우리 슬픈 가족사지만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첩을 두셨어요. 그래서 충청도에 아주 땅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었는데 저희 외할머니를 그렇게 대접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가 저희 어머님 큰딸인 저희 집에 와서 계셨거든요. 제가 기억이 나요. 어느 날 너희들 예수 믿어야 돼 라고 얘기하니까 저희 삼촌이 막내 외삼촌이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엄마의 인생을 보라고 예수 믿게 생겼나.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힘들면서 무슨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 얘기하냐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할머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너 예수 믿어야 돼.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때 예수님 잘 안 믿었어요. 교회 집사님이긴 하셨는데 저한테 항상 그 가정교육을 시키실 때 참 이렇게 교육시키셨어요. 제가 어느 날 여름 성경학교 가가지고 은혜를 받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다. 얼마나 놀라워요. 병자를, 죽은 자를 살리셨다. 막 뛰어갔어요. 뛰어가가지고 집에 가서 엄마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대. 죽은 자를 살리셨대.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때 화장을 하고 계셨는데 저를 쳐다도 보지 않으시고 화장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그거 다 거짓말이야. 저희 어머니 그러셨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끝내주는 가정교육을 받고 살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그랬던 저희 어머님이 불과 얼마 있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로 암에서 해방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저희 외삼촌, 그렇게 어머니를 우습게 여겼던 외삼촌은 교회 장로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 자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외할머님의 기도대로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야, 부모의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선포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구나. 시간이 걸릴지로. 여러분, 예수의 일이 여러분에게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얘기하다 보면요, 요즘 목사님들과 많은 사역자들이 지쳐 있어요. 요즘 안 모여요. 젊은 애들 교회 안 다녀요. 여러분, 일당백의 시대. 우리 동원교회 청년 한 명이 이 시대 100명의 청년, 1000명의 청년을 주께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저는 아까 이 앞에 있었던 아까 우리의 어린 아이들, 우리 자녀들, 이 아이들이요, 앞으로 이 시대의 청년들, 이 시대의 청소년들,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아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에이,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반드시 주님께서 주님의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영은 예수의 일을 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 대해서 기죽지 마세요. 우리 애들 교회 안 다니는데요. 내 남편도 교회 안 나온다. 아니요, 반드시 주님 앞으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시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 가까웠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오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 2000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가짜들이 많이 나요. 가짜들. 거짓 그리스도, 거짓 복음. 요즘도 제가 듣고 있으면 아찔아찔한 것을 가르치고 나누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 자, 여러분, 예전에요, 요즘은 이제 은행에서 지폐를 셀 때 기계가 세죠. 사람이 안 세요. 근데 예전에 은행에서는 누구든지 은행에 처음 은행원으로 이제 일하게 되면 첫 번째 가르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위조 지폐 고르는 방법. 위조 지폐. 예전에는 왜 사람이 골라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그 옛날에 은행 다녔던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그 어떻게 배우세요? 그러니까 딴 거 없대요. 진짜 지폐를 계속 센대. 진짜를 계속 만지는 거예요. 진짜를 계속 만지면 딱 넘기다가 갑자기 한 장이 딱 나온다라는 거지. 가짜는요, 가짜를 봐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진짜를 볼 때 가짜를 알게 됩니다. 깨달음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많은 우리 교인들이요, 이상한 곳 쫓아다녀요. 이상한 말씀 듣고 막 여러분, 진짜를 들을 때 가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박은성 목사님을 참 사랑해요. 그냥 제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박은성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심이 있거든요. 진짜를 찾고자 하는 열심. 진짜요. 동원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복 받은 사람들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감동이 없네. 여러분, 이러한 목사님을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야기는 정말 감사하라는 것 넘어서 우리 목사님의 말씀 사역을 기도로 항상 후원하고, 그리고 기도로 돕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 교회가 전하는 말씀이 문제예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진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냐, 아니면 목사의 개인기와 목사의 개인 철학과 정치 철학을 얘기하고 있느냐. 심각한 말씀이에요. 예전에 미국에 있는 한 설교학 박사님이 미국의 교회들을 다니면서 안타깝게 얘기하는 게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의 가르침이 없고 이 세상 철학과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사느냐, 아니면 I can do spirit,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것만 가르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하나님의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거짓을 분별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듣고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끝에 가면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느냐가 아니라 그 중에 진짜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따라오는 수많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하리라. 양과 염소의 말씀을 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 나는 예수님을 압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는 기분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진짜가 있느냐. 만약 여기에 있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주의 성령 안에서 진짜가 된다면 이 교회가 가장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진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셨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에 대해서 처음 소개를 받았을 때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을 듣고 무시해요. 뭐라고 얘기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도 그럴 것이 나사렛은 진짜 시골, 정말 별 볼 일 없는 동네예요. 그것은 소위 다윗의 그 후손이라고 하지만 완전히 몰락한 양반과 같이 몰락해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뜻은 브랜치라는 뜻이에요. 가지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브랜치 마을이 바로 나사렛이었어요. 무시당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참 이스라엘이다, 진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혈통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가 있다는 건 뭐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짜도 있다라는 거예요. 동원교회는 다 진짜입니다. 진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진짜입니까가 아니라 당신은 진짜입니다. 서로에게 얘기하세요. 진짜. 이 교회는 진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눠지고 다음 세대를 향한 축복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귀한 줄 아셔야 돼요. 진짜 이 교회가 귀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더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흥 이전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아야 돼. 이 교회가 너무나 귀한 교회다. 이게 바로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증인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은 증인되게 하시는 영이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은 딱 이거예요.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증인이 된다는 게 무슨 소리일까?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에도 성령이 있었어요. 성령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왕들에게, 제사장에게 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성막을 지었던 오홀리압에게 임했고, 그리고 모세와 함께 일했던 70명의 장로들에게도 임했습니다. 근데 구약의 이 성령의 역사는요, 그냥 임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임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신약에 가니까 예수 믿으니까 성령 다 받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님이 맞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실 특별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다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특별한 사명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 사명자의 이름은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 여러분, 증인은요, 평상시에는 별로 그 가치가 없어 보여요. 그렇죠? 뭐 증인, 내가 뭐 증인으로서 뭐 특별해 보여요? 뭐 여러분 특별하세요? 그런데 증인의 가치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차를 타고 다운타운, 이 LA 다운타운을 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운타운 LA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가 으슥한데 요즘은 그냥 홈레스가 그냥 완전히 넘쳐나는 곳이고요. 근데 가고 있는데요. 그때 제 차가 그 오래된 볼보가 아주 그냥 튼튼한 차예요. 이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신호에 서 있는데요. 갑자기 비틀비틀거리면서 홈레스 한 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나 보다 했더니 제 차 앞에 오더니 제 차에 머리를 받는 거예요. 머리를 쾅 받더니요 피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차 바로 앞에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순간 운전을 하다가 내가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 생각해 보니까 어떤 모습으로 보이세요? 그게 제가 사람을 친 거예요. 이 사람은 정신없이 쓰러져서 피를 흘리고 있고 제 차는 앞에 있는 거예요. 앞이 노래지더라고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 신고를 해야 되나? 그런데 옆에 경찰차가 저쪽에서 서서 보더니 오는 거예요. 경찰 2명이. 그러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What's going on? 하더라고요. 저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요 덜덜덜덜 떨면서 첫 번째 내가 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냥 걸어와서 그냥 쓰러졌어요. 차에 머리 박고.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옆에서 딱 나오더니 막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이 드라이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차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 사람이 걸어와가지고 그냥 머리를 박고 쓰러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 옆에 같이 서 있던 차에 있는 그 드라이버가 그 운전자가 이 상황을 보더니 차를 세운 거야. 그리고 꼼짝없이 이 사람을 들이받았다라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저를 위해서 증언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저는 한마디도 못하고 버벅거리고 덜덜 떨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고 저 사람이 와서 머리를 박고 갔습니다. 근데 막 설명을 하는데요. 갑자기 쓰러졌던 남자가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벌떡 일어나더니 주섬주섬 챙기더니 걸어가는 거예요. 경찰이 그 얘기를 듣더니 저를 보고 이러고 그냥 가더라고요. 저는요 그날 정말 제 인생 미국에 살던 인생의 가장 큰 위기였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일어나지 않았고 쓰러졌다고 한다면 저는 건널목에서 사람을 친 사람이 됩니다. 저에게 그 얘기를 해준 사람은요 저를 보고 씩 웃더니 그냥 운전해서 가더라고요. 제가 그때 증인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증인은 진실을 얘기해 주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구해주는 사람이, 억울한 사람을 구해주는 사람이고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지 못했습니다. 직접 보지 못했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이 없었어요.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은 성령 안에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와 그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요. 왜 가능했을까? 똑똑해서요? 아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얘기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 예수님의 구원과 구속의 소식을 알게 되고 부활의 그 놀라운 능력을 알게 돼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이 한국 사회 속에서 예수를 어떻게 전할까요? 쇼를 하면 전해질까요? 아니면 연예인을 데려다가 노래를 시키면 전해질까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마르투레오라는 이 단어는 증언하다라는 말이었는데 나중에 이 말이 주님을 위해서 죽다, 순교하다라는 뜻이 됐어요. 마터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증인이 됐고 너나 할 것 없이 마지막 법정에서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그들은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스스로가 용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주님의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권능의 말씀을 주셨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증거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도 주님께서 증거의 말씀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가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저 사람 말 들으니까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맞는 것 같아. 감동이 와, 깨달음이 와.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그 나라를 미리 경험하게 하십니다. 천국 가봤어? 하나님의 나라가 뭔데? 도대체 눈에 보이는 것 외에 도대체 미래에 올 게 뭐가 있다라고 그걸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내 뱅크 어카운트에 있는 계좌에 있는 돈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물질적인 것을 절대로 놓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안전과 안정을 가늠하는 게 인간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보라서 예수를 따라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던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이 멍청해져서 자기 재산을 바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그 나라를 보게 하셨어요. 그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셨고, 그 나라의 생명을 보게 하셨고, 그 나라의 그 찬란함을 보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치유받을 때, 회복될 때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때마다 그 나라의 영광을 미리 본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목숨보다도 재산보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지위보다도 주님의 나라, 다가오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시간은 여러분의 성령님, 여러분 안에 오셔야 되는 성령,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다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나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많이 배우지 않았지만, 내가 비록 세상에서 많은 걸 갖지 않았지만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원교회가 성령의 사람들의 교회, 성령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